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을 또 새롭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잘 지내셨죠? 한 주? 네. 네. 우리가 쉼에 관한 주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쉬운 주제라 생각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주제군요, 그죠? 네, 좋으면서도 어렵네요. 어려우면서도 또 답도 있고 예.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오늘 주제는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는 거거든요.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잘 누리고 계시나요? 그렇죠. 가족이 있으니까 또 쉼을 얻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거의 행복의 시작은 가정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 들어오면 아무튼 쉬게 되잖아요. 네. 네. 내 집이 최고야. 바깥에서는 뭐 이렇게 네. 옷도 잘 벗기도 힘들고 네. 뭐 양말도 못 벗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양말 벗어 던지죠, 그죠? 벗어 던지고 아무튼 이렇게 쉴 수 있는 게 가족인데요. 우리가 이제 야구도 보면 홈런이라 하잖아요. 홈런. 네. 홈으로 달려 이런 뜻이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홈런 치고 막 홈런에 그 집으로 들어오는 걸 홈런이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가정 얘기하다가 이제 홈 스위트 홈 해가지고 가정은 아주 좋은 곳이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보면 가정 해체, 가정 스트레스, 네, 많죠. 가정이 많이 깨지고 네. 있잖아요. 참 불행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가족 안에서 쉼을 누리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기억질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그 성경에는 가정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혹시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 참 좋아하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누가? 네. 제가 룻의 가정을 좋아해요. 룻. 네, 룻. 네, 룻기에 네. 나오는 룻. 네. 거기에 시어머님이 나오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시어머님은 그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거기다 두고 거기서 너가 다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제가 시어머니라도 그쪽에서 행복하게 네, 살아라. 그쪽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예. 할 거 아니에요. 또 나오미도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네, 거기에 있었는데 그 유명한 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정말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 저도 20년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 룻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과연 그런 며느리였을까 하고 회개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룻이 그렇게 5계명에 나오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 훗날 그의 자손 중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같아요. 룻참 감동적이에요. 네, 그죠? 너무 감동적인 근데 이야기예요. 룻도 훌륭하지만 나오미도 훌륭한 네, 것 같아요, 그죠? 더 훌륭하죠. 그 시어머니가 네. 참 보면 얼마나 네, 네. 잘해줬으면 네. 며느리에게 따라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될 아주 네. 또 집사님 어떤 가정입니까? 저는 이제 요셉의 가정이 좀 생각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요셉, 그 철없던 요셉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냥 형들이 기분하고 상관없이 네. 그냥 귀여움받고 자라다 보니까 네. 그냥 자기가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행동하고 또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러 갔었지만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공모를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그러면서 가뭄이 들고 이러면서 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가정의 전체적으로 보면서 많은 분들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정말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 상처를 받아 노예까지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 상처, 그 얼마나 또 심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형들을 만난 거야. 이게 웬만해서는 그 형들을 봤을 때 그 상처가 아직도 골맞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형들을? 제가 그걸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인간적으로 요셉이 뭐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형들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 어떤 자기가 어차피 용서해 주기로 했었지만 더 즐겁게 행복하게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형제들한테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형들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형들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철들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요셉을 그렇게 해놓고 너무 죄책감에 오랫동안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막 죽이고 막 이런 성격이, 동생도 막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했던 그 성격이잖아요. 그런 형제들이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 형제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떤 영향일까? 저는 여기에 더 마음이 많이 쓰여요. 네, 사실. 오늘 요셉 그 이야기 가정 얘기인데 공부 다 마쳤습니다 벌써. 그죠?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아무튼 그 요셉 얘기하면 상당히 감동적이죠. 네, 요셉 혹시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왜 좋아하세요? 네. 정말 지금 집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기를 팔아 넘겨서 그렇게 고생을 하게 한 그런 형들도 용서를 해줬다는 거. 그런데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또 그 요셉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형들도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배다른 형제인데 그 야곱이 요셉만 너무 이뻐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질투심이 났겠어요. 저는 그거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형들도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형들의 마음도 약간의 이해가 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셉 하면 참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잖아요. 네, 정말 다른 것보다 그 7.8개 정신. 네. 참 그런 반전에 또 반전이죠. 그렇죠. 어려운 환경 속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헤쳐나가는 그걸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가족 얘기를 할 때 요셉 가정을 파헤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전체 내용이 다 네. 그렇거든요. 일요일 소재에 보면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셉 가정의 문제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네,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나갔다가 시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강간해요. 네. 자, 이게 정말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알려졌을 때 야곱의 이제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라는 레이가, 네. 두 사람이 되게 좋아요. 머리는 되게 좋아. 작전을 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거래하지 않는다고 포경 수술 다 시켜놓고 다 남자들 힘들 네. 때 가서 칼로 다 죽였잖아. 참. 자, 이걸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과격했다. 그렇죠. 뭔가 상당히 폭력적이었다. 이런 부분인데 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처음에 볼 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가정. 어떻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래서 요셉이 자랐던 그런 환경에 자랐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 자란 요셉의 그 환경적인 문제는 요셉의 품성 형성을 깨쳤거든요. 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목사님께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낳은 형제들도 싸우고 살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싸워요. 예. 그런데 하물며 두 아내 라헬과 레아 또 두 여종 4명이잖아요. 부인이 4명에게서 난 아이들이 12명이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큰아들 루벤은 또 그 라헬의 여종 비라와 또 동침까지 했어요.
예, 그런 큰 죄를 저질렀고, 그다음에 또 넷째 아들 유다는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예, 자기 며느리, 물론 이제 그 며느리 때문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며느리를 예, 뭐 기생으로 알고 예, 같이 동침을 하고 또 쌍둥이를 또 낳았고, 또 레위와 시몬 또 폭력적으로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그냥 온 그냥 마을의 남자들 다 죽이고, 이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 엄마가 내신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참, 엄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야곱 가정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는 네, 것 네. 같아요. 완전히 또 어떤, 콩가루 집안이. 또 어떤 그 요셉이 자란 환경이 어떤 게 문제였다 생각했어요? 또? 이게 뭐든지 야곱이 공평치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공평하지 맞아요. 못해.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면 부인들이 어찌 됐든 간에 똑같이 해야 예, 돼요. 자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서 나온 그 자녀들한테 좀 더 굉장히 편해. 그냥 요만큼 편애가 요셉하고 아니고 베냐민만. 예. 정말 형제들이 죽일 만큼 미울 만큼 편애를 한 거란 그러니까 말이죠. 아까 제가 형제들의 마음도 이해가 예, 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이 그래도 그렇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죽하면 죽이려고 했겠냐고 도대체가. 그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야곱이 네, 형제들을 사랑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편협하게 사랑했다는 것도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야곱의 잘못된 행동이 이런 분란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막 해입히고 그죠? 그렇죠. 요셉만 채색 옷을 네. 옷을 해입히고. 그 사실은 그 힘 중에서도 보면 아주 강력한 힘이 질투심에서 나오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건 안 좋은 힘이에요. 네, 그거는 굉장히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힘인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한 거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사랑받은 한 딸이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했던 둘째한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하더니 어느 날 가서 저기 피아노가 있는데 가서 헤딩을 빵 하고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간식 간식 끌으려고. 그렇죠. 네, 간식 네. 가지고. 간식 끌. 얼마나 아프겠어요. 헤딩을 빵 하고 그냥. 그만큼 사랑을 빼앗기게 되면 네, 맞아요. 아주 안 좋은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이 상당히 요셉에게 가해졌다 생각하는데, 네. 자, 이런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볼 때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키우려고 할 때 볼 때는 이런 환경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올열 소재 보면 새로운 방향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새로운 방향이 뭔가 하면 아주 애굽에 가도록, 네, 전혀 낯선 환경에 가도록.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들이 마침 이제 죽이려 하다 지나가니까, 그때도 보면 우리 유다가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저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고. 네. 근데 또 공통적으로 판 것은 유다야. 예수님도 유다가 팔고. 이름이 그렇게 그런가 생각은 안 봐요. 해봤어요. 여기 뭐 여기도 보면 은그 20인가 그죠? 은 30. 예수님 몸값 비슷해요. 유다가 팔아. 자,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어요. 네, 자, 그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모세를 하나님이 왕궁에서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그 뜻이 있으셨어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네, 그 환경은 안 된다. 그다음 다니엘도 고향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아예 네. 환경을 바꿔서 보내잖아요. 또 다윗은 안전보다는 도피 생활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또 계속 네, 허락을 하는데, 이 새로운 환경을 선택했을 때 요셉이 이제 전혀 화사한 환경에 가면서 그 끌려가는 가나안부터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굉장히 중요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했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정말 아버지 사랑 속에서 커왔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그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 또 사랑하는 부인한테서 낳은 자녀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끼고 하면서 보통 할아버지 여기 무릎에 앉는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쁠 때 옛날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나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해줬고, 어떻게 니네 엄마 어떻게 만났고,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이 떠올랐을 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자, 해봅니다. 그 이제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 다 생각나는군요.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박승봉 집사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네. 뭐 어떻게 그 길에서 누구를 정말 의지할 게 정말 풀립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참 요셉이 정말 주도 면밀하고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사실 네. 뭐 웬만한 사람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생각이나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 부조와 선지자 213, 14쪽에 보면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예.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그 고난을 이겨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그동안에 속에 잠자고 있던 잠재에 있던 영성이 깨어났군요. 네네. 깨어났어요. 기도도 안 했다가 네.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겠죠. 이렇게 뭐 그 했는데 귀엽게만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게 막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교육이 너무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콩나물 자라듯이 예. 그냥 물 확 주면은 그냥 다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그게 남아 있는 저도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 삼육 초등학교 때 그렇죠. 교회에 이게 성경 시간이 따로 있어서 그렇죠. 많이 배웠어요. 내가 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었어. 네, 그냥 많이 들었어. 그냥 주워 들어도 근데 예, 이게 성장하면서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그게 다 됐어요. 쌓이는 거예요.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이제 안 나타나다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다 네, 맞습니다. 때그 생각이 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생각은 나 끄집어나게 하는데 아무튼 그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다 결단한 거예요. 네, 뭔가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네.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것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화해를 소재 보면 진정한 자존감 찾기인데요. 네. 아무튼 팔려가 보니까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랑받던 아들에서부터 네. 갑자기 사랑받던 채색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던 그 아들이 완전 노예로 전락했으니까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그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집사님.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요셉이 정말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채색 옷 입고 뭐 형들한테 약 올리면서 자기 꿈 얘기하고 아예 철없이 막 이렇게 정말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다가 땅바닥으로 이제 치 닫은 거죠. 네. 그랬을 때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이 요셉은 바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교과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코팅된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참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있어요. 예, 교과책에 보니까 은혜로 코팅된 그 시각으로 그런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능성과 아름다움과 재능을 우리에게서 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존감 높게 봐주시니까 이 요셉도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보니까 자존감을 자기가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네. 더 이용하는군요. 네네네. 사람들이 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노예로 막 자기를 취급하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각. 나를 바라보는 네, 시각으로 바라봤다. 예. 백인정은 또 집사님 어떠세요? 같은 생각의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화요일자 하단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졌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도 말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 귀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내 상태가 네. 어쨌든 간에 내 가치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
자존감하고 교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다르죠. 뭐, 네네. 교만은 뭐 사람들 앞에 자꾸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것인데 자존감이란 것 자체는 자기 존중감이거든요. 일종의 나의 가치. 근데 이제 나의 가치가 막 저 바닥이다 생각할 경우는 아주 그냥 우울증이 오잖아요. 네. 근데 요셉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노력 연습. 근데 네. 저도 가만히 보면 자존감이 청소년기 상당히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뭘 발표하려도 얼굴이 빨개져서 못하고 뭐 온갖 그 자존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게 나에게 자꾸 자존심 그 어떤 용기를 주는 것 같은. 네. 자, 요셉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자존감을 자꾸 가질 수 있었다. 좋은 말씀이고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를 맺기 수요일 소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요셉이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그죠? 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새롭잖아요. 네. 사실은 뭐 사람 관계 맺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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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사람 관계 맺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목회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목회자는 인사이동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또 전혀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제 그 익혀가는 과정 속에서 모르기 때문에 미스테이크도 발생하고 그런 속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이게 뭐 높아져요. 네. 자, 그럴 때 요셉은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근데 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에서 아주 그 높은 지위까지 주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만난 사람들과 요셉은 어떤 자세로 그 사람들과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맞아요. 팔려서. 예. 그럼 자기 신분이 얼마나 미천해요. 맞아요. 현실적인 신분. 그래서 자기도 그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저기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그 노예 생활의 고난을 겪고 이제 어느 정도 신분 상승하고 올라갔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막대했을까요? 그러지 뭐. 그렇죠. 자기가 투영이 됐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그 힘든 사람들한테 마음을 더 써주고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과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저 이런 사람 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물론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온유해지게 되고 온유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해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 요셉이 보면 신분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요셉이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도 나 야곱이라는 사람 중에서 내 11번째 아들이야 사랑받던 아들 이렇게 했다며 자기 막 여기서 옛날 이전 생각하면서 신분 생각하면서 했더라면 못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요셉은 아마 보진 않았지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섬김의 리더십인데 예수님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봉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네. 모든 사람과 다 좋아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가장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섬김이잖아요. 네. 섬기는 겸손하고.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예. 다 좋아하잖아요. 섬기면서도 유능해.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의 밑에서부터 신임을 얻으면서 또 리드해 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서번트 리더십인데 아마 그게 발휘될 것 네. 같아. 좋은 종의 말씀이고요. 리더십. 네, 네. 그 요셉이 살다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보디발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서 여자분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 어떻게 요셉이 이걸 시험이 당했잖아요. 네. 응? 어떻게 네. 극복했을까? 근데 정말 극복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네. 요셉의 나이가 사실 한창 정말 팔팔하고 정말 그 성적으로 정말 그 왕성할 때인데 정말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창세기 3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즉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에요. 오직 난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막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옷을 막 잡으니까 이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계속 있었어도 더 큰 화를 입기 때문에 그냥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게 현실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나 노예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집사 역할을 하는 역할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한 생활이 됐어 진짜로. 예. 근데 가장 무서운 안주인이 한테 예를 들어서 트러블이 생겼다고 했을 때 나의 모든 게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이걸 피하는 것도 피하는 거지만 이걸 피하다가 나의 지금 이 환경까지도 그러니까 감옥에 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놔야 되니 그 네.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지만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이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사실 뭐 물건을 훔쳤다가 잡히면 그냥 뭐 또 형벌 받으면 되지만 이게 여자를 건드린 거잖아요. 네. 건드렸다는 죄목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정말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네, 또 점검물도 있어. 네. 옷이 여기 네. 있다 이 사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그 전례에 따르면 죽어야 되거든. 노예가 그렇게 했다면 죽이거든요. 맞아요. 네. 가처분 근데 시키거든요. 보디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보디발은 보디발이 알았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말을 안 믿은 거야. 네, 네. 네. 요셉을 믿고 아내는 네. 안 믿은 거예요. 요셉 내가 아는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에 그 아, 보면 나오는데 아. 보디발이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 요셉은 네, 그런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니다. 이게 맞아요. 중요한 얘기. 네, 그거 맞아요. 네, 요셉은 그런 사람이 그래서 아니야. 아마 그냥 감옥에다 놓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오는 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선한 것을 선택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셉이 가졌던 그 의식 가운데 세 가지. 신전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도피 의식, 그냥 네. 나가는 거죠. 그 현장을 네. 벗어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소유 의식. 당신은 그 보디발이 당신 주인이다. 그래서 다 다 내가 허락했지만 예, 당신은 당신만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아주 세 가지 의식이 아주 뚜렷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 목요일에 보니까 일상에서 이제 경험한 대쟁투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너 잘했어 하고 막 이렇게 더 승급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와 충성스러운 내 종아, 네가 나에게 충성해서니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승진시켜줘야 하는데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초기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믿었어. 근데 나한테 어떤 생각지 않았던 불행이 왔어요. 네, 그런 경우 그랬을 많아요. 때 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원망을 하고 심하면은 안 믿어.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잘하면 그대로 신급하면 시험이 안 돼요. 네. 더 안 돼 일들이.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일상에서 경험한 대쟁투와 같은 것이거든요. 예? 네,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다. 이거는 네.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에 다 내려가도록.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사실 그렇게 감옥에 갔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고 그들을 성심껏 도와줬기 때문에 가정 총무도 되고 또 옥에서도 간수장이 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이 전부 다 그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학습이었다. 예, 학습이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학습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었는데 아직 요셉이 아직은 좀 덜 된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하게 숙성을 시키기 예. 위해서 그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요셉이 얼마나 편했을 거예요. 안 되죠. 근데 그러면 단련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요 실감이 안 나죠.
예, 이미 다 단련이 알고 안 있는데. 되지. 그걸 모르니까 온갖 잡생각이 다 나오고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아니, 끝났다 이렇게 이런 되면 생각하지. 노력 안 해요. 어차피 그래 해도 다 아니 될 건데 그리고 뭐 이런 정도의 고난을 안 겪었으면 30살에 어떻게 총리를 해요? 대애국의 제국에. 근데 사실은 요셉이 가정 총무하고 감옥에서 이제 간수장 하는 이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아주 전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그래서 애국의 수업을 총리를 네. 곧바로 훈련 안 하고도 네, 곧바로 할 네, 수 있는 네. 준비를 하나님이 훈련 과정이었어요. 다 갖춰놨다. 네, 그리고 네. 왜 이렇게 감옥까지 떨어뜨리느냐. 결국은 메시아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4대 족장은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하면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요셉까지. 예, 감옥에서부터 총리까지 올라가는. 네. 예수님도 보면 제수의 몸을 팔려 가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그 경험한 대쟁투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멘. 네, 아멘. 거기는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말씀인데. 그 영감의 교훈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감옥마저 그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올바르게 행한 모든 일은 때가 되면 그 보상을 주게 될 것이다. 요셉의 마음을 막아주었던 방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태도였다. 아멘. 영감의 교훈 132쪽에 있습니다. 감옥마저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네. 그죠? 자, 우리 마치는 핵심 정리 한번 좀 집사님 좀 하세요. 예, 오늘 공부한 핵심 교과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셉의 가정 환경은 어린 요셉의 품성 형성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결국은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결국은 요셉은 그 환경을 극복하고 또 새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생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수고 두 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7과에는 쉼, 관계 그리고 치유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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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네.